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저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고 그 어떤 소리로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되노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를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 되노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헛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고린도서는 이제 누가 한 거라고 말했죠? 누가 이 고린도서를 적었다? 오늘 나왔는데 바울, 그쵸? 어디에 나왔냐면은 그렇죠. 뭐 인물은 나왔어요. 내가 적었다라고는 말 안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느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어떻게든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오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만삭에 태어나지 못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덜 된 약간 욕 같은 수도 있는데 아직 성장이 덜 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의 외모와 그의 키나 이런 거는 평균 이하였다라고 성경 그 약간 야사 비슷한 성경의 야사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이 성경의 지식적인 이 부분, 율법적인 부분에 더 집중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잡아다가 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던 말씀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을 몸소 실천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나다 저 말고요 사도 바울이다 라고 바울 스스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만난 장소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과 그 강렬한 빛에 의해 눈이 멀게 되고요. 그리고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은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까지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혹시 나는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는 98세까지 사셔가지고 저는 할머니를 오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는 할머니라는 인식은 확실히 잡혀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그리고 정말 할아버지가 있었을까라는 그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으로 인한 그 증거를 삼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있는 거지, 아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할아버지가 계셨다 이러한 말씀도 해주셨고 너의 이름도 지어주셨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줬다면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도 그리고 인지조차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믿기에는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만나봤을까요? 저는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문득 나의 삶 전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해봤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런가 보다,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인인가 보다,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신가요?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나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체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으로서 함께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한 체험들을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일주일에 많아야 뭐 2번, 3번? 많아야, 진짜 많아야 2번, 3번, 뭐 적게는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게는 뭐 몇 달간 1년 넘게 못 본 사람들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만 지금 계속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교육, 이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신앙의 교육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분막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되죠. 하지만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나는 바뀔 생각이 없는데, 앞으로도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건데 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큰 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바뀔 일이 없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뭐 기도를 열심히 본 적도 없었고요. 찬양만 좋아했던, 그저 노래만, 찬양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노래만 좋아했던, 그저 앞에 나가서 노래하기를 즐겨했던 그러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0살이 되니까요,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했어요. 군대에 갔을 때도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갔다가 이제 나중에 계급이 올라가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천주교는 어떻게 예배드릴까? 불교는 어떤 법당이라 그러죠? 법당에서 어떠한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제대하고 나서도 쭉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원래도 그렇게 썩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아주 크게 다치셨어요. 머리도 다치시고 어깨도 다치시고 이 오른쪽 어깨 쪽지 뼈가 다 박살이 나서 이쪽 오른쪽 어깨는 지금도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크게 다치셔가지고 명석하시던 아버지의 IQ가 사고 난 직후 1년 동안은 80이 안 되셨었던 아버지였어요. 중환자실에서 3개월 동안 계셨고요. 일반 병실에서 1년 정도를 계셨어요. 그 정도로 큰 사고를 겪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신을 못 차렸죠. 계속 그냥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난 거지 이게 나와 큰 관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형이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3분의 2를 드러냈어요. 그래, 이건 우리 형도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펴가지고 그런 걸 거야. 나와는 관계없어. 형이 불쌍하긴 했죠. 하지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거나 보니까, 그리고 불이 난 우리 집 천장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 저희 집은 시골에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었고요. 아주 오래된 집이었어요. 흙으로 지어진 집 알아요, 여러분? 네. 옛날에는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초가를 올리고 짚을 올려서 초가집을 지었죠. 근데 그 집을 걷어내고 기와를 올린 그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요.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씻으려면 밖에 나가서 한겨울에도 물을 떼서 물을 끓여서 사용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저랑 여러분들이랑
꽤 많이 차이 나요. 한 20년 넘게 차이 나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나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도 집인지라 그 집이 불타버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건질까 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봤는데 부적이 수백 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대들보 위에 부적이 수백 장이 붙어 있고 거기에 마른 명태가 그 하얀 실에 막 칭칭 감겨져 있고 그런 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떠나고요.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꼭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우리를 나락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부활절이라 헛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믿음도 있을 거고요. 큰 믿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작다면 조금씩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받는 일들을 그리고 내 스스로도 고통받는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수를 쓰시더라도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처음에는 좋게 하세요.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 지금은요 저희 아버지는 저 교회 다녔을 때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저희 형이 교회를 다닐 때 엄청난 핍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형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집사의 직분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있어. 야, 너 지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갔던 방향은 이 방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저의 이러한 말들이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저런 사람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나한테 지금 온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되돌이키시려고 이러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련회도 못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기쁨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